제가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도대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은 무엇인가,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가 만약에 사람들에게 감사하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선물로서 은혜를 표현한다든지 또는 같이 한번 식사를 하면서 좋은 식탁에 초대를 해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서로에게 전하는데, 하나님께는 그럼 어떻게 감사한 것을 표현할 것인가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을 알아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골로새서 3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세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스크린을 한번 볼까요? 예, 스크린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반대로. 올려주세요. 성경 봉독까지. 예, 됐습니다. 원래는 12절, 13절, 14절이 하나고 15절, 16절, 17절이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을 15, 16, 17만 택하려고 하다가 12절부터의 말씀이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이라서 제가 그냥 12절부터 17절까지 본문을 다 택했습니다. 아까 우리 유희진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셨기 때문에 12절은 12에서부터 14까지는 읽지 않고 15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 넘겨주세요.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15절에서 17절까지 해서 반복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다면 뭡니까? 뭐예요? 감사라는 말이 15절에도 나오고 16절에도 나오고 17절에도 나옵니다. 바로 이 15, 16, 17절이 우리들에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1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17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이름, 이 세 가지를 바로 알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방향대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감사하는 자로서 세상을 살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한다. 뭐가 좀 어색합니다. 그게 무슨 감사하고 연관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평강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이름은 이름이고 감사는 감사지, 이것과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나 이해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과 구별하게 해주는 아주 보석과 같이 귀한 진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왜? 이러한 감사 속에서 우리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그들의 감사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세상은 감사할 때 조건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가장 첫 번째 것, 또는 감사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들을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이야기한다면 소유입니다. 소유를 그들의 감사의 조건으로 내세웁니다. 소유라고 해서 반드시 호주머니에 물질이 많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살면서 다른 이들은 갖지 못하는 것을 내가 갖게 되었다든지, 다른 이들과 똑같은 것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내가 더 많이 가졌다든지 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가리켜서 내가 감사할 이유가 있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능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수능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수능이 있는 날은 온 나라가 조용해야만 합니다. 수능을 보는 이들을 위해서. 수능 보기 전까지 그들이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소리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니까 좀 미안합니다. 수능 얘기를 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힘든 날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끝나고 나서는 힘이 또 다 엇갈립니다. 아유,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만큼의 성적이 안 나왔다라고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 이들도 있고, 생각보다 좀 잘 본 것 같네 하면서 웃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만약에 수능을 가지고 감사한다면 이렇게 감사합니다. 누가 감사할까요? 수능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망쳐서 감사합니다. 모의고사보다 30점이 안 나왔군요. 은혜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잘 보게 됐으면 감사하고, 못 보게 됐으면 감사라는 말은 생각도 못하고 좌절하거나 화를 내거나 포기해버리거나 아주 불행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 수능 잘 보는 거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인생을 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저가 세상을 오래 아닙니다. 세상을 조금 살다 보니까. 근데 또 그 당시에는 그게 다 아닙니까? 수능이 다 아니에요. 그거 안 되면 막 세상이 끝나는 것 같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으니까요. 그 당시에는. 지금이야 괜찮아. 뭐 그거 말고도 너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데 세상 살아가는 길이 얼마나 많은데 차라리 그렇게 해가지고 못된 짓 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더 정직하게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보는 당사자들은 그렇지가 않죠. 이걸 잘 보면 감사하게 되고 못 보면 감사가 싹 머릿속에서 떠나가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하는 겁니다. 세상의 감사는 요새는 수능을 점수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500점, 600점 그런 게 있어요? 소리야. 수능은 어떻게 해요? 500점 그런 게 있어요? 점수가 있어요? 400점에 만점이에요? 뭐 그럼 300점 그런 게 있겠네요. 예. 뭐 350점을 370점을 맞으면은 많이 맞았으니까 감사라고, 250점을 맞았으면 적게 맞았으니까 감사를 안 하게 됩니다. 아주 비근한 일이에요. 세상의 감사는 양적인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세상의 감사는 많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질적인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소유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우리 삶의 실존, 본질에 대한 감사.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입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주목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5절에서는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는가, 또는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도대체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들은 이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렇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고 한 믿음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 그래서 같은 믿음을 고백하게 된 것, 이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서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합니다. 먼저는 우리들의 삶 속에 평화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내 마음에 평화가 있고 내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고 그런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평화가 세상에 널리 퍼지는 일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불러주셨으니 그 일을 위하여 나를 쓰고 계심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루 세끼 밥 먹고 내 배만 부르고 돈이면 세상에 안 되는 일 없어. 맞아, 돈이 제일 중요해. 돈 벌기 위해서 살아야 돼. 그런 생각으로 다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배 부르기를 위해서, 내가 잘 되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이 땅의 아픈 이들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의 치유를 위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귀한 사역이며 이 얼마나 귀한 은혜의 선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평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평화를 위하여 일하도록 불러주셔서 내가 내 먹고 사는 일에만 매달려가지고 세상 살지 않고 하나님도 바라보고 이웃도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평화를 위하여 살도록 불러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하시니 내가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같이 약한 자가, 나같이 아무것도 없는 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는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첫 마디 말씀을 주십니다. 아마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물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던지신 그 말씀, 너희에게 평화를 원하노라. 이 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이끌어 주심에 우리는 또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함으로 인하여 여기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성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된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앞뒤가 이것은 양쪽 어디로 가도 일치합니다. 예를 들면서 자, 내가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역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감사는 미처 생각도 못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안에 풍성히 담고 살아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내 안에서 감사가 우러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기 위해서는 내 안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야 하고 자기의 안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히 가득 채운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날마다 복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름다운 꽃을 봐도 그날은 마음이 기쁩니다. 좋은 글을 한 구절 읽어도 그 글을 읽는 순간에 괜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정말 좋구나. 아름다운 그림 한 편을 볼 때도 우리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좋은 음악을 듣고 차 한 잔을 마셔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평화가 넘침을,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침을 느낍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속을 가득 채우고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쓰시겠지만 SNS라고 해서 요즘은 이런 페이스북이라든지 무슨 트위터라든지 여러 가지를 많이 사용해서 서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좋은 그림을 본다든지 좋은 말씀이 있다든지 하면 그것을 공유합니다. 쉐어한다고 해서 같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들도 이거 내가 봤는데 이거 너무 좋은 글이야. 나만 보기 너무 아까우니까 같이 좀 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공유를 해서 가까운 사람들도 같이 보면서 감동을 느끼도록 그렇게 하는 게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신부님이 하신 좋은 말도 있고 수녀님이 하신 말씀도 있고 스님이 하신 말씀도 있고 어떤 작가가 한 말도 있고 아름다운 그림도 있고 사진사가 찍은 좋은 그림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삶이 따뜻하구나, 삶이 아름답구나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것도 좋은데 이 모든 것 위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불교의 경전을 읽어봐도 아주 좋은 말씀 많습니다. 좋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을 왜 우리의 말씀 속에서 못 발견하고 다른 곳에서 발견한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좋은 말씀이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이야말로 가장 달고 오묘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가득 채우면은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복된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데, 이런 복된 말씀이 나를 이끌어주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어리석은 우리를 깨우쳐 줍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을 지혜롭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약한 사람들을 강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 말씀을 읽고 듣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그런 힘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그 말씀을 함께 권면하고 나누게 되고, 그 말씀이 주는 기쁨과 말씀이 주는 삶의 희망 속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감사하게 됩니다. 마지막 17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여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것, 그리스도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믿음의 고백,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져다주는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의 위대함을, 그 이름의 놀라움을, 그 이름이 주는 경이로움을, 그 이름이 주는 감격과 감동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그대로 행해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름의 놀라운 능력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의 기자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의 이름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제가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한테 지지난주와 그 전주 2주에 걸쳐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지명 성전 앞에 있는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킨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한 가장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다.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 사람들이 다 그를 쳐다보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우리가 이런 능력을 행한 줄로 아느냐? 아니다. In the name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해서 이름으로 이런 놀라운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말을 하든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모두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하고 행하고 나의 말 속에 나의 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살아있음을 우리는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계절입니다. 감사의 계절,
함께 기쁨을 나누는 좋은 계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함으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속에서 살아갈 길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길을 가는 동안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